사람들과 더 대화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혹은 사람들에게 이제 퍼블릭 스피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것이죠. 친밀한 사이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저기요, 여보세요 등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말을 한 후에 그다음에 우리의 용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전할 때는 먼저 관중의 어텐션을 끌게 되죠. 그래서 조용히 하게 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고 말하는 사람에게 지금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말도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하는 자나 혹은 듣는 자나 서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듣는 이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데, 환경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웅웅거리는 소음이 있거나 사람들끼리 왁자지껄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장 한복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는 또 정신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방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오해에 대해서 풀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과 갈등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서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 마음에 있는 오해를 풀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 또 쌓인 오해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오해와 의문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었고 성령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오해하였을까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술을 마시고 취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이야기를 하죠.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담대함도 사람에게서 나온 담대함은 아닐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신에게로 이제 관심을 이제 끌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리더처럼 보이고 대범한 듯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뒤로 숨고 도망갔던 자가 베드로였죠. 그런데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슈, 수군거리는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이 제 3시라고 합니다.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오전 9시쯤인데 이렇게 이른 시각에 술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술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밥을 그렇게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을 아침부터 완전히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경우가 없다고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아는 청중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렇죠.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소리는 잠잠하여졌습니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으며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조롱하는 자들의 그런 선동의 소리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의 말로 인해 다시 마음 문을 열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겠다는 놀라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 때인데 하늘에서는 기사가, 땅에서는 징조가 일어난다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들은 세상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서 참된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몇 년 전 요단강 부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도 오늘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악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고 죄악에서 깨워서 그들로 또 예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품게 하시며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영은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고 지식과 재물과 권세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믿음을 주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조차 버겁고 신앙의 길은 철로 역정보다 더 험난한 길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요인들이 사라지고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 힘입어 다시 주님께 나아가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